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로 부르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던 바위에 판 무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식구 첫날 새벽에 시신에 발라주는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 의하여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았더니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들어가 봤더니 우리 주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그들이 보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여인들이 생각해 보니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여인들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또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만 달려가서 그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덤까지 달려가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진짜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보이고 아무도 거기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때까지는 전혀 믿지 못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자 발빠르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그저 빨리 잊어버리려고 빨리 그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엔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가 가는 방향과 동일한 길을 가는 어떤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와중에 풀어주시는 성경의 말씀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 점점 그 마음에 차오르는 깨달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함께 식사할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자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던 한 분이 생각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눈 비비고 예수님을 다시 보았는데 그런데 더 이상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길로 곧장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왜 모여 있었는가?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당국자들이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잡아 죽일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한데 모여 모든 문을 닫고 숨어 덜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집의 문을 꽁꽁 닫고 숨죽여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짠가 가짠가 꿈인가 생신가 살펴보게 되죠.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자기 눈을 비비면서 자기 볼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 이 생경한 광경에 의심부터 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못 박힌 손과 발 보이시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그때도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부활하신 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른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체는 그들이 전에 보았던 그 다른 사람들의 다시 삶과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예수님은 그 생선을 제자들에게서 받아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 다 드셨습니다. 확실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아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내 앞에 있는 저분이 바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님이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부활하신 현장인 빈 무덤을 보고도 여러 사람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언이 있어도 도통 믿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체를 다 보여주시고 심지어 그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보라 하셔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앞에서 구운 생선을 우리가 먹는 것과 똑같이 한 토막 다 드시는 것을 보여주셔도 믿지를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지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요, 이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며 실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후에 모두가 다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있는 메시지인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였습니다. 내 증인이 좀 되어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마르투스인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마터가 나왔습니다. 마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순교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순교하기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깨닫는 데에 둔했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두려움도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 자기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믿음의 영역으로, 신앙의 영역으로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해야 하는 영역이기만 한 것인가? 아니면 실제 역사했던 역사적 사실로 내가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했던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을 때 부활을 진실로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증인이 온전히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활은 덮어놓고 그저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에 12사도가 오순절날 소리 높여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도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병자를 고치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공회 앞에 끌려간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도인들의 그 당파 앞에서 서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토록 의심 많던 제자들이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며 공회 앞에서도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증거하며 유대인의 반대 앞에서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이유가 없는 것이죠.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서는 증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진실로 이 땅에 사셨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심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고 분명하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포자,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것만으로도 이미 제자들의 의심은 안개 거치듯이 완전히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보내시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더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들이 증인된 두 번째 이유였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달아지도록 저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사실 동안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공생애의 사건에 있었던 일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그것을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하나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제자들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으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언제 다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이시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40일을 보내는 동안,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보내는 동안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4절 4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함께 있을 때 이미 가르쳐줬던 것,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데, 모세의 율법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글, 모든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시편, 시가서를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바로 나의 부활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그리고 굉장히 조리 있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연 저들이 불과 몇 개월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무능하고도 믿음 없던 제자들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 앞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요, 구약 말씀에 정통했었던 학자들이었는데, 제자들이 그들 앞에서 학문 없는 범인처럼 얕보아지다가 너무나도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정확하게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라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체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시고,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성경을 풀어 저들 가운데 이해가 되도록, 깨달아지도록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참 증인으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야 하고, 또한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관점으로 읽어낼 때 우리는 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읽어내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가, 민수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하실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실 예수님을 거기서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서를 보면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 받으실 하나님이 택하신 종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야 하는 것이고, 시편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들려와야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통하여서는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로 선포되어지시는 것을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목격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이 진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 전파되어져 가는 역사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서신서를 통하여서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 믿는 것이,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구원임을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는 서신서들을 통하여 읽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다시 보며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 깨달음이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본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참 온전한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들을 담대한 증인 되게 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시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직접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더불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심으로 익히 깨달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즉시 저들을 증인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파송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잠깐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신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미 말씀하셨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다릴 때,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제자들은 일어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힘있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일의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교회의 문화를 알리는 사람도 아니며 교회의 직제를 증거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증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여 실제로 아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더불어 성령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남은 날 모든 시간들이 오직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무덤에 장사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사오니 동일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그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가 변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도 다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참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증거되어졌고 성취되어졌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고 증거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주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들이 그저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골수에 새겨지고 또한 증거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